말씀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 저자가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장부터는 특별히 예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제자, 자기 사람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한 사도 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13장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자 요한은 13장 1절부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사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한 단어로 한 센텐스로 축약했는데 그것이 바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요, 그 사랑의 대상은 정말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신한 제자들, 그리고 팔아넘긴 유다, 베드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 그것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셔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곧 유월절이 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고통을 알고 두려움을 알고 계셨던 100% 인간 예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죽음을 맞이할 것, 죽음이 자신에게 닥쳐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셨기에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린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니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좀 옮겨주시길 원했어요. 인간 예수였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가 진짜 그것을 뛰어넘고 더욱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영혼,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조차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발병이 계속 가고 있어요. 종식될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매 시간만 되면 브리핑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그 본부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를 보면서 그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그의 노력을 보면 참 애처롭습니다. 나날이 수척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은경 그 본부장 보면 그렇죠. 그래서 수척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컨트롤 타워 수장으로 몸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체력적으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정은경 본부장이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업무의 부담이 좀 크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티즌들이 그 질병관리 직원들을 향해 감사의 말을 남기고 있어요. 질병관리에 불철주야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 잊지 않고 응원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정은견 본부장님의 헬스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덕분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정은견 본부장님, 고개 숙이지 마시고 힘내세요.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제가 보면서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눈 다크서클이 밑에 막 생기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 자리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방송을 통해 보니 그녀가 머리 감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머리를 그냥 쇼컷을 해버렸다라는 그 보도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를 돕자. 그래서 의료인들이 대구로 내려가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분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에게, 그 사명감으로 일하는 그들에게 자신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잠시 안정을 취하고 잠시 뒤로 빠지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그들의 땀과 노력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은 훨씬 더 큰 사명자입니다. 인간의 질병 치료보다 더 큰 것을,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십자가를 메고 그 길을, 골고다의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끝까지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두 번째로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2절에 보시면, 오늘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배신하고 당신을 판 유다, 그를 향한 미움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 유다는 사실 인간 예수로 볼 때 완전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가롯 유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진짜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사랑, 그 사랑을 배고파하고 있는데요.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 그것은 원수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할 때 드러납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끼리, 교우들끼리 교제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연해요.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런데요, 교회에 모든 지체들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죄가 없는 자들이 모임. 그 외에는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실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한 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을 파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 그 무엇보다도 새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전체적인 것,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라 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성령 안에 붙들려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에 대해서 나눴는데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붙들림 받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랑은 가능해져요. 그리고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께 고백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자격 미달인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 한지 2년 밖에 안 됐어요. 부족해요. 우리 아내가 늘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좀 리액션을 좀 강하게 하라고.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강하게 하라고. 근데 저희 리액션이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리액션을 못 해요. 타이밍을 놓쳐요. 그래서 말주변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렇게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초짜예요. 그런데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먼저는 용서를 구하고 저의 리액션 약함을 용서를 구하고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준비가 돼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제가 가야 하는데 저를 일단 용서해 주시고 최선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부족한 점들 때문에 오해를 샀게 되고 그것이 원수가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먼저는 그 부족한 점을 감싸주고 이해하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할지라도 사랑이 그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종의 모습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갑자기 친히 종이 되시기 위해서 종의 섬김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의 풍속 가운데 손님이 그 집에 방문하게 되면 보통 식사 전에 그 손님의 발을 씻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였는데 아무도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잠깐 멈추시고 발을 씻기신 행위를 하신 겁니다. 자, 그것은 자기들이 다 예수님의 밑에 수족들이고 오른팔 왼팔을 자처하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그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확 낮아지셔서 그 예수님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이 취하는 모습이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하시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러 죽음을 맞이하러 가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최종 행동의 그 모습,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인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왜 내 발을 닦으시는가 깨닫지 못했어요. 특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발을 씻기심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끝까지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예수님을 발을 씻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 하지만 발을 씻기기를 시작했어요. 발을 씻기실 이유가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발을 씻기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는, 죄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방문해서 저 연태희 목사의 발을 씻긴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면 아마 여러 방송사들이 놀라서 우리 교회 방문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게 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한목자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서 저의 발을 씻기고 여러분의 발을 씻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여주신 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낮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존경받는 목회자는 설교로서 끝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설교한 내용을 실천하는 목회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설교로서 사람들의 심령을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는 거죠. 존경받게 되는 것이죠. 말뿐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존경받는 자라는 거죠. 존경받는 크리스찬은 그래서 실천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처럼 그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3월 1일입니다. 3.1절이에요. 3.1절은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조국의 민족이 그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입니다. 우리나라 해방을 인도한 그 33인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치를 했는데 그 33인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한 아주 큰 공로가 큰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기독교 크리스찬인들이 그렇게 자유를 외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인도한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포 삼열 목사님이십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 미국인이세요. 세뮤엘 마펫. 영어 이름은 그런데요. 한국 이름은 마포 삼열 목사님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1절을 맞이하면서 그분의 업적을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존경받기 마땅한 분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1890년도 1월 25일 날 우리나라 인천항에 들어오셨어요. 1890년도 1월 25일. 그날은 그분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분은 북장로교회 미국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의 시초가 된 분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없는 평양 땅으로 서울로 들어오셔서 평양 땅으로 올라가셔서 한 사람도 크리스찬이 없는 그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크리스찬 독립운동가들을 키우셨습니다. 그 크리스찬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그 평화의 정신을 폭력적이지 않게 글로벌하게 그들에게 자유를 외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그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크리스찬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보면 선교사들이 여럿 있었는데 3.1 운동을 반대하는 분도 있었고 찬성하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펫 선교사님은 3.1 운동을 찬성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평양의 그 독립운동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보면 평양의 그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그것이 정신적인 출발지가 돼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남한 쪽으로 독립운동을 다 이끈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가 결국은 그의 제자가 돼서 목사가 된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파송한 교단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나라가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인은 지적이고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1893년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널다리골 교회를 세우셨고 조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무조건적으로 껴안아주고 청일 전쟁이 있는 그 평양의 그 전쟁터에서 피부 접촉하면서 그들을 섬겨주고 말라리아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숭실대학교, 숭이여학교, 숭실중학교, 평양에 세워졌던 그 크리스천 학교가 다 마펫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인도한 분이 또 그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폐교의 위기까지 일제 그 총독부가 압박을 가해서 결국은 폐교를 하게 되는데요. 끝까지 그 신사참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조선 땅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죄악인지를 가르쳐준 계기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조선 땅을 향한 그 사랑은 1대로 끝나지 않고 2대, 3대로 이어져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도 그 아드님 목사님이 세운 학교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정말 귀한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얼마나 파워풀한 그런 세상을 향해 그 파워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피러슨 사모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지라도 세상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종의 모습까지 가서 그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붙들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 모두가 소문난 교회,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